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연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다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제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형론, 그 타이팔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대하는 유대교인들과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요 구주로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 말씀드리자면 구원, 영생, 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왜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여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신약 성경까지 통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너희가 한번 순종해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지만 구약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실 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야.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네가 순종했구나 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걸
그걸 은혜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이제는 품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자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적용 파트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열심히 믿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자지만,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장 쉬운 사례로 그 국가대표 선발전 혹은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니라 국가대표 대항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대표가 시합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국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 다 시민권자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죠.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을 대신해서 대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기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활짝 열리는 것인데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좋아요. 이기면 그 순간에는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이 이기기를 응원하고 그리고 이기면 정말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월드컵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02년 월드컵 그냥 그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날 처음 만났던 사람끼리 막 부둥켜 안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이죠.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골을 넣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승리했다. 고로 그 사람이 이긴 것, 그 팀이 이긴 것은 곧 내가 이긴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간주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담과 대조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순종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였구나. 그렇다면 순종하여 받는 그 복 내가 너에게 주지 왜 안 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조상이자 그들을 대표하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인류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 아담의 죄를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반복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예전에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라는 말과 동성애자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원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오늘날 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퀴어 크리스찬.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자지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말들이 지금 아주 심지어 그런 목사까지 있어요. 퀴어 크리스찬을 인도하는 목사. 그래가지고 그들을 받아주는 그 교회가 몇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몇 안 되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그런 교회만 또 찾아다녀요. 대부분의 그런 크리스찬들은 어릴 때부터 혹은 모태신앙인으로 자랐는데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성향이 일반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깨달았다라는 그 깨달은 사건 이후로는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내가 동성애자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요한복음을 봐라. 예수께서 그 음란죄,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용서해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자를 안아주시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라는 걸 알기에 빠져나가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서 그 여인을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이게 포인트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그 죄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죄가 허용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순전무결한 하나님. 그러니까 조그만한 때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조그만한, 흠이 있는 조그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불구자나 지체가 조금 덜한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 나 이제 막 살아도 돼. 동성애든 낙태든 막 해도 돼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주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단히 이 꽉 깨물고 정말 두 주먹 불끈 쥐어서라도 그래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뻔뻔하게 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동성애자로 살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반항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원죄예요. 자신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원죄요. 따라서 죄의 능력에 빠져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3절 구약 성경에도 벌써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것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 자본주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안아주실 때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근본적으로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모습을 보게 되니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할까? 이러한 자괴감에 들 때 끊임없이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울증, 영적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렇게 죄에 감염된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우리 또한 그래서 심판을 사실은 받아야 하지만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 그 모든 사람, 나 또한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고린도후서 가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otally different human be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잠깐 인격이 좀 갈고 닦아지고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격 수양이 일어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3의 인류라고 어떤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격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제3의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옛날과 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류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성숙되어지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또 누가 모이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왜요?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이지 그런 같은 생활 방식이나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 동역자들일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게 되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예, 우리 김경미 그 권사님의 항상 그 동생 되시는 분께서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네, 동생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김경미 권사님이 떠올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인 거예요. 제가 동생을 보면서도 김경미 권사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예수가 중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모형론으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자, 고린도 전서가 여러 가지 사랑장도 있고 부활장. 이 부활장이라는 거는 소망장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부활장, 소망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15장 47절에서 49절을 가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여기서 첫사람이라는 건 누구 얘기합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둘째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이러한
모형론적인 표현이 사실은 이게 진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및 대조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의 적은 누룩이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따라서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것을 알고 누구부터? 나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걸 반대 논리로 나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지 사방에 흩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뇌사 아니면 심장 정지를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의 의학적인 죽음이고 성경에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지옥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 혐오할 만한 그런 환경,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주님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들고 갈 때에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그 범죄의 결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 이게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영원히 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디에서요? 불지옥에서. 그 아주 불이 펄펄 끓는, 저는 상상만 해도요, 야, 그게 과연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왜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그냥 잠깐 고통스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불이.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송이 넘치게 되고, 이것도 역시나 영원히. 근데 전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도 이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후자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을 가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원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의 주제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 구원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만 제가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만 나누고 마칠 텐데 바로 이 아담의 불순종. 자, 다시 한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삭은 사망이었는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새 아담이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러니까 첫 아담의 불순종은 사망으로 귀결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한 생명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지금 비교되고 대조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를 끌고 들어갔던 그 사망, 죽음의 고통, 죽음의 상실에서 끌어내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거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걸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부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다. 왜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여호수아서 가보면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또 전조였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는 거 뭐예요? 우리 봐요. 찬송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요단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그 광야 2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2세대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배받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요단강, 사망과 생명의 그 경계에 있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누구를 대장으로 삼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역사적, 이 구원의, 이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건 또한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줄곧 말씀드리는 게, 성경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면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이건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이따위로 하나님의 그 진리, 그 구속사를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였다면 이게 반드시 그 당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그 용어조차, 그 찬송가에서 나오는 그 요단강이라는 용어조차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요단강의 궁극적인 실체, 사망과 그 생명의 그 경계선, 거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가는 어떠한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옮겨졌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고 실패하여 타락한 곳에서 똑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좌절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실패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하시는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